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다. 아멘. 지금 이 세계는 신냉전 시대, 과거 시절이 통제되고 나서 냉전 시대가 종식되는가 하는데 지금 다시 냉전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주의 나와요? 소리가 들려 여기 1번, 2번 볼륨이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한국까지 이쪽이 1번, 2번 볼륨이 안 올라갑니다. 발을 1번, 2번 발을 0번까지 올려야 돼요.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온 세계가 냉전 시대가 돼서 참 이제는 평화롭게 굴러가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미국은 아주 드러내놓고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사상을 공유하는 동맹국들 그리고 우호국들과 나라를 결속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또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편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모태동 시대를 그리워하고 또 러시아의 푸틴은 레닌, 스탈린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끝없이 핵무기를 만들어가면서 세계를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계 전쟁은 무력보다도 이념과 사상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념과 사상이 영적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영적 전쟁은 사상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이 나라를 하나로 결성을 시키고 유대민족을 지탱하게 해준 것은 율신 사상이면서 메시아 신앙입니다. 유대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 신앙은 유대인에게 오랫동안 뿌리를 내려온 정신적, 영적 지주였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며 영적 유대인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직역을 좀 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확실히 알지니 알고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것도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구체적으로 배워서 알고 이해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집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니 누가 무엇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온 집이. 이스라엘 온 집이.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이 확실히 알아야 한다. 무엇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는 아니다. 아니에요.
오늘 죄를 안고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사건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두 가지 방법을 지시하셨어요. 첫째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권능으로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메시아도 어떤 특정한 직분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특별하게 구별하셨다. 기름을 아무한테나 붓지 않았어요. 제사장, 왕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한 인간 예수로 보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 백성들은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요. 그런데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대제사장, 당시 종교지들, 랍비들, 유대 장로들, 이런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요.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이 툭 튀어나와. 세례 요한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이들은 마음이 막 꺼리잖아요. 꺼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을 추궁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고 너는 무엇이 가는데 누가 이 고난을 겪었는데 네 마음대로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증언하죠. 그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나이 30살이 되면서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탄생 스토리가 나와요. 그게 나오면서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요한이 무엇을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이 참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자도 아니다. 다만 광야에서 외치는 그분의 소리에 불과하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죠. 그럼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원어에 보면 대문자와 의문 대명사가 같이 떠요. 이게 뭐야? 아주 작은 멀티시 늘어보면서 내가 누구냐? 날 그렇게 질문합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잡아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고난을 주었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고 추궁하는 거예요.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광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장소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때문에 아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구나. 하나님을 만난 자구나. 귀를 좀 굽고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게 아니라 헤롯은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헤롯 왕에게 임명을 받았어요. 그 대제사장은 원래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 명이 나타났어요. 헤롯 왕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대제사장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랬기 때문에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권한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난의 출처를 대라고 추궁을 하죠. 근데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다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그 예언대로 나는 그분의 메시지에 불과하다. 말을 하죠.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심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해 주십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이 임하셔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로마의 속박하에 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의 압박을 많이 받았죠. 큰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때마다. 근데 지금 로마의 박해하에 놓인 지가 꽤 오래되는데도 풀려나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메시아만 기다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을 세워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하시는 일들,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세워줄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온 그분은 메시아는 메시아 같은데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끌어줄 메시아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 공안대장들이 따라다닌다든지 그러면 이게 믿어지겠는데, 따라다니는 사람들,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진 사람들, 문둥둥자, 절름발이, 눈먼 소경, 말 못하는 벙어리, 귀머거리, 중풍병자, 안전뱅이, 당신은 불치병,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대부분이.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보면 메시아 같긴 한데, 그런데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반신반의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메시아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정말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닌데?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아닌데? 반신반의하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순간 자기들은 모든 걸 다 손들고 털어요.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계속해서. 자기들을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이중인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은 두 손발 다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밥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심을 분노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겠다고 분명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녀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